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관계 속에서의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것이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관계를 가장 먼저 만드셨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여러 세상에 가축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투게더입니다.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이렇게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이렇게 해서 모든 관계. 그래서 관계에서 시작되고 모든 것이 관계에서 끝난다라고 말을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그러면 무엇이 형성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면요, 관계는 그 안에 관심이 들어있습니다. 관심에 따라서 이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도 하고,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곧 관계이다, 또 관계는 곧 관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을 새벽에 쭉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여기 마가복음 우리 이제 이번 주에 특별히 나오는 9장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안에 있는 관심,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를 향하여 가시는가가 쫙 나와요. 특히 누가복음 같은 데는 잘 나오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네가 조금 더 반짝이네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세요.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갈릴리도 갔다가 데가볼리도 갔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목적지를 가만히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점점 예루살렘이 접근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시잖아,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우리 죄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죠.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 늘 나의 목적지가 뭐냐, 내가 앞으로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고 다시 부활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고 하늘로 성천했다가 다시 오지,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마 여러분 아침에 31절에 보았을 텐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달랐어요. 참 아이러니긴 한데, 바로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또 물어보려니까 막 죽는다 그러지, 막 이렇게 겁나잖아요. 또 이해도 잘 못하고.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좀 두렵기만 한 거예요. 죽는 이야기하고 막 이러니까, 막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그런 지금 분위기에서 제자들은 뭘 생각하냐면요,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갔어요. 33절에 보면 집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너희가 길에서 그렇게 열심히 토론해? 뭘 그렇게 길에서 열심히 토론하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그냥 그렇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그래도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왔냐라고 물으시죠. 그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 크냐, 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막 그냥 막
나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우리가요 누가 크냐고 서로 재봤어요. 키재기요. 여러분 애들 키우면 우리 애들도 보면은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점점 이제 처음에는 딸이 크다가 아들이 점점 추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키 재자 그래. 집에 가면 또 아빠 오라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 아들이 매일 저를 괴롭힙니다. 이제 키가 이제 자라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볼 때 한 몇 센치 보다 모자라는데 신발 조금 높은 거 신고 와가지고 아빠 또 나가려고 그러면 아빠 그러면서 막 껴안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껴안는 것처럼 하면서 얼마 안 남았네 막 이러면서 이게 도토리 기적이신데 그래요 저를 좀 괴롭혀요. 근데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 우리가 누가 크냐.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면 지금 누가 크냐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와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래 네가 정말 이제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진짜 네가 크고자 하느냐. 너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보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가운데 앉히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관계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 보이기를 원하느냐? 눈에 띄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누가 크냐? 그거 쟁노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 서야 한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래서 마가복음에 여러분들이요 한 구절 딱 요절 하라면 어느 구절이 마가복음의 요절 한 구절일까요? 아는 사람. 마가복음에 한 구절 딱 대라면 이 구절 딱 나와요. 몇 장이요? 몇 장? 10장. 내가 10장 맞아요. 10장 했어요. 빨리 쳐서 10장. 몇 절? 누굽니까? 야, 우리 박수. 네, 누군지 몰라도 부정 박수. 맞습니다. 마가복음의 요절이라 그러면 10장 45절이라고 그래요. 10장 45절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바로 뒤에 나오죠. 같이 시작. 아멘. 이게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그러면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간단해요. 섬기러 왔다. 어디까지? 목숨을 내어주면서 섬기러 왔다. 섬겨서 뭐 할 거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제속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섬기로 목숨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예수님의 관심들은 다 부수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높아짐이 있었어요. 내가 좀 더 크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함께 없어서 늘 우리의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좀 더 높아지면 어떨까? 내가 좀 더 좋은 자리, 내가 좀 더 인정받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찌 보면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뭘 발견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모습을 잘 따라가려면 우리 안에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A라는 집사님 만나니까 나하고 생각이 달라. 기질도 달라. 성격도 달라. 가치관도 달라. 살아온 백그라운드도 달라. 신앙생활 하다가 만났으면 출신 교회가 달라. 여러 가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사실은 세상에게도 다 속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이 마가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 짧지만 이 안에서 중요한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관계 속에서의 신앙생활의 두 가지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12제자가 아니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막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제자 아닌데 저 예수님 이름, 우리 선생님 이름 팔아가지고 막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면 이거 정통성은 지금 우리한테 있는데 하고 그 사람들 막 뭐라면서 그거 하지 마, 그거 그건 우리 거야. 우리 스승님인데 왜 너희들이 왜 우리 스승님 이름 대면서 너 귀신 쫓고 이렇게 검했다, 이런 내용이죠.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러실 때 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이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는 자다 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야, 그래, 너희들만 내가 섞어줄게. 다른 사람 내 이름 팔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놔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괜찮다 라고 그들을 인정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다르다고 해서 다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꼭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배웠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분명하고 복음의 본질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하게 말하는 그것,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진다면 그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든지 나하고 성격이 같든지 뭐 기질이 같든지 다른지 그거는 개인의 특성이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뭐 거의 뭐 초교파로 이렇게 모여 있죠. 저는 뭐 성결교 목사로 자라서 성결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사역은 또 우리 여기 사랑교회 합동해서 또 부목사를 4~5년 하고 이제 또 여기 잠실 주님 사랑교회 계시겠죠. 저는 좀 짬뽕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출신이 다 다르고, 여러분들도 뭐 다양한 우리나라 대표로 장감성이라 그러죠.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뭐 요즘 침례교, 순보 뭐 이제 여러 교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파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핵심이 그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무조건 장로교만 최고야. 나는 무조건 감리교만 최고야. 나는 무조건 성교교만 최고야. 무슨 나는 순복음만 최고야. 이런 어떤 이 교파의 벽, 자기가 출신인 거기만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 지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렇겠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로 기도하는 것만 옳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왔던 신앙의 교육, 그것만 옳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기 칼라가 너무 분명해서, 물론 칼라가 나쁜 건 아니죠. 칼라는 좋은 것입니다만은, 문제는 그 칼라만 남고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성향은 남고 예수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칼라가 어떠냐, 어떤 스타일이냐, 어떤 성격이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어찌 보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보면요, 복음이 정말 열방을 향해서 펼쳐져 나가야 되는데, 어떤 공동체가 사실은 이 예수님의 관심인 복음을 잘 펼치지 못하느냐 하면요, 굉장히 이 배타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교회들은 사실은 복음이 잘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영어로 섹테리아는 그래요. 섹트를. 그러니까 자기 성향끼리만 모이는 거야. 그런 사람만 모여. 물론 사람은 그런 특성상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느 교회는 거기나 호남 사람들만 가는 교회다. 어느 북한 사람들만 가는 거다. 어느 경상,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열방을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어떤 특성한 그룹들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런 교회는 사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데 가면, 그게 어디에서 왔어요? 그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 공동체 강령이 이런 부분에서 위험한데, 특히 나 스타일을 고집하는 스타일. 그죠? 나 스타일 아니면 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다면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갖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다면 받아야죠. 그거 외에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뭔가 우리 모든 그런 면에서는 요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까지 교단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목회 선교회하고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열방으로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뭐냐라는 것이죠. 본질이 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제 관심이죠. 요즘 보면 신문장에 무슨 총회장 나갔다 또 돈 써가지고 또 무효 당선되고 오늘 신문 보니까 참 요즘 너무 이 교단에 대한 이런 폐해가 너무 심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해요. 그래서 참 그런 고민이 많아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꾸 팔을 나누고 이런 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분명한 복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가끔씩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우리 교회도 오셨는데 그분이 한국에서는 전도학으로는 아주 대가입니다. 홍성철 교수님이라고. 제가 전도학을 배우는데 질문했어요. 교수님,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진지하게.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것도 전도학 교수님이 또 아주 그 저명한 교수님이 무슨 말인가.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주교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확하게 영접하고 믿으면 저는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어요. 무조건 천주교라고 배타하고 무조건 천주교는 이단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안에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그거 맞다. 전 동의해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천주교에도 무조건 천주교는 무조건 지옥이다.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막상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100명에서 한두 명 고백하는 사람들이 글쎄 있을까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건 정말 저도 자신이 없어요. 굉장히 difficult.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면서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있긴 있겠죠. 그래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예수 복음이 확실한 교회로 와야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100명 중에 한두 명 헷갈리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와가지고 분명히 예수님 복음 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르다? 무조건 아니라 정말 복음의 핵심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어디 있냐? 진짜 예수 믿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이 될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어떤 것도, 그러나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수용해야 된다. 두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아주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아주 위험한 것.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41절에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건 아주 좋은 거죠. 물 한 그릇에 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물 한 그릇이라도 줘가지고 그것이 복음에 도움이 되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뭐예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이 연자맷돌 이름 아시죠? 시골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거. 그 연자맷돌 목에 대면 그 목에 감으면 사람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죽음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관계 속에서 물 한 그릇이라도 줘가지고, 물이라도 한 컵 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데 도움이 되면 그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그 사람이 너하고 성격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그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진짜 물 한 컵이라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물 먹고 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되면 그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하고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고 그거 떠나가지고 그것이 복음에 예수 믿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참 말씀이 참인데 보세요. 물을 주는 사람이 상을 일치한다 그랬습니까? 물을 먹는 사람이 상을 일치한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죠? 물을 주는 사람이 지금 상 받는 거예요? 물 받아 먹은 사람이 상 받는 거예요? 그래요. 물을 주는 사람이 상을 받는 거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 물이라도 한 컵 줘가지고 이 물 먹고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가까이지면요, 이 물 한 그릇 준 사람은요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물이라도 한 컵 주셔가지고 상을 꼭 찾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따뜻한 동행 이거예요. 따뜻한 동행. 따뜻한 동행 물이라도 한 컵 줘가지고 그 물 먹고 따라오면 누구 상급이에요 그거? 내 상급이에요. 그 사람 따라오는 사람도 수지 맞지. 왜냐하면 예수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얻으니까. 그 사람 수지 맞는 거지만 실제로는 상급은 내 상급이에요.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라도 한 그릇 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할 때 있죠. 이 사람은 나하고 나 성격이 안 맞아.
너 출신하라네. 너 안 된다. 이렇게 다 고르고 나면 데리고 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상 못 받아. 왜? 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 찾으라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나하고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은 상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이코스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곤란해가지고는 못 될 거예요. 나하고 다르지만 이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다 하고 뭐 한 잔 줘야 돼요? 그렇죠. 물이라도 한 잔 여기 나오잖아요. 물 한 것이라도 주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물 먹고 따라요. 한국 사람은 먹는 데 약하잖아. 물 한 잔 먹여야 돼. 먹고 따라오면 그것은 내 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관계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포용해서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실족해 하는 일은 너무너무 정말 심판이 따른다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요, 이 모든 관계는 뭐냐면 여기 보면 실족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족 의미. 여러분, 실족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좀 원래 이 본문의 의미로 말하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으로 하면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연자못들 메고 목에 메고 물에 들어가 차라리 그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죄를 짓게 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 관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관계 속의 죄는 뭐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이것은 상을 얻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사람을 실족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데, 죄는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것은 실족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같이 또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지만, 나하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만나면 막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고 막 교회 가고 싶어하고 막 기도하고 싶어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변하느냐, 내 주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내 옆에 오는 사람들은 잘 나오던 교회도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말이지. 에이 기도해 가지 말자 그러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쑥 변한다 그러면요, 교회에 대해서 왠지 부정적인 생각을 쑥 갖게 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늘어난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집사님 만나서 대화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집사님, 나도 집사님 따라서 기도회 한번 가볼까? 나도 이번 수요 예배 한번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생기게 하는 그 사람은 물 한 그릇 주는 사람이에요. 좋은 관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사람하고 엮어주는 사람이죠. 근데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과 만나면 왠지 좀 하나님하고 거리가 또 생기고 회의가 들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가 하면서 기도해. 에이 기도해 뭐 그거 하려고 그래. 그거 너 힘들게 나보자 그러지 마.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쪽입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괜히 자기도 안 가면서 분위기 잡는 거 있잖아요. 기도 금요일 에이 좀 쉬어야지 뭐 피곤한데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만 안 가면 괜찮아. 자기만 안 가면 돼. 자기 뭐 기도에 안 가고 뭐 예배 안 가고 자기는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분위기를 석 잡아. 그래가지고 그 듣는 사람도 같이 그렇지. 서로 위안을 받는 거야.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 뭐, 그 어떻게 다 가겠어.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요건 뭐라고요? 요건 실족해 하는 겁니다. 이게 심플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도 그렇고, 뭐, 예배도 그렇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 남편이 도저히 안 믿어가지고 난 가고 싶은데, 뭐, 이래서 기도에 못 간다. 뭐, 예배 잘 못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좋은 관계를 형성하냐면, 정말 난 너무 가고 싶은데 말이야. 눈물을 흘리면서. 난 거기 너무 가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안 믿어서 난 정말 갈 수 없지만, 자기는 꼭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자기가 가면 너무 좋을 거야. 그래서 나도 언젠가 가고 싶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지죠.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이것이 물 한 그릇 주는 관계예요. 왜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만들고 말이죠. 조금이라도 주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게 만들고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좋게 생각하게 만들고 말이죠. 항상 이런 역할, 이것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관계는 결국은 위험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갔을 때 내 신앙이 떨어진다. 자꾸 회의가 든다. 이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분명합니다. 왜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목적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것이 관심이 되는데 누가 크냐 이게 관심이거든 지금. 이 관심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관계 속에서도요. 자꾸 누가 크냐 쪽으로 관심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누가 크냐? 지금 누가 크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느냐 만들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따뜻한 동행 해가지고 오이코스 하면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없냐. 이거 지금 모든 관심이 가 있어야 되는데 오이코스는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지금 누가 크냐. 이거는 실족하는 게 하는 거죠. 이게 관계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안 돼요. 이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기준을 딱 잡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양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라고 해서 다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 중에서 싹군 목사가 있어요. 양들 중에서도 이리가 섞여 있어요. 어떻게 뭘 분별합니까? 관계 속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물 한 그릇이라도 줘가지고 더 예수님 가까이 가게 만들고 예수 잘 믿게 만들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양이고 선한 목자예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과 어떻게라도 말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 가까워져야지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람은 짝꿍 목자요. 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 관계에서 여러분 실패하면요. 신앙생활 팍팍팍 떨어집니다. 신앙생활 툭툭툭 떨어져요. 하루아침에 팍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시들시들해지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옆에는 거의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물 한 그릇 떠주는 사람보다는 누가 크냐 해가지고 실족해 하는 사람이 거의 그 옆에 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그 신방 갔어요. 신방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신방 받은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같이 왔더라고요. 애 안고 반포 사는데 어휴 반포에서 양재기 내려가지고 600m 걸어왔대. 애 안고.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런데 그 반포 사는 그 우리 집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서 소개했는데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를 인도한 그분을 그렇게 자랑하는 거야. 그리고 또 거기 또 달과 순장님, 또 순장님 그렇게 자랑하고 너무너무 분위기 좋은 거예요. 양재 쪽에 그 사무실로 이제 신발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야, 이것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관계구나. 이게 뭐예요? 물 한 그릇 주는 관계예요. 그래서 반포, 여기서 물론 살다 이사 갔지만 반포 이사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애 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오래 안 돼가지고 안고 그 사람에게 잘 가이드 해주니까 그 사람이 그 물을 먹고 교회 잘 정착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농땡이 남편을 이제 교회로 나오게 해가지고 남편도 이제 주일날 예배 와서 5층에 있었지만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그래,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다. 왜요? 서로가 그렇게 하니까 순장님하고 해서 순장님 이렇게 하니까 막 신앙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거기는 누가 봐도 또 나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분위기의 그런 관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은 누가 받는 거죠? 물 준 사람이에요? 물 먹고 온 사람이에요? 물 준 사람이에요. 물 먹고 온 사람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죠. 아마도 그 사람은 벌써 자기 남편에게 그 물을 또 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또 이제 신앙생활 또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 어떻게 보면 오이코스 관계예요. 물을 한 잔 주면 그 물을 먹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앙이 좋아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여기서 중요한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실족하는 자리에 절대 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모든 관계 다 그래요. 제자반도 마찬가지고, 사역반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 정말 끌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저는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어떤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일까? 어떤 카풀이 제일 좋은 카풀일까? 이런 생각해봤어요. 같이 카풀 해가지고, 나이트 가는 카풀? 새벽기도 카풀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카풀로 나오는 사람. 아니면 새벽기도 자전거풀로 나오는 사람. 그죠? 구시기도에, 야, 우리 구시기도에 가자. 해가 손잡고 같이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죠?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이것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돼.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는 중요한 관계. 어떤 관계는 물 한 그릇이라도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관계는 실족하게 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야 돼. 하여튼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돼.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딱 질문 던져야 돼요.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유익을 내가 지금 추구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유익을 추구하느냐. 할렐루야. 복음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그래서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요즘 나의 중심에, 내 관심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에, 내 관심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나를 좀 어떻게 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관계 속에서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점점 좋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있는가? 내 주변에 한 명이라도 나는 물 한 그릇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실족하는 사람은 아닌가? 기준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요, 우리의 심령이 관계 속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은혜로 촉촉한 심령 되게 해달라고, 관계 속에서 내가 바로 그런
물 한 그릇 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그렇습니다. 주님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집중을 주님께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워서 우리 기도입니다.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제안 한번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물 한 잔이라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도움이 되는 인생 주여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